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가 참 이렇게 많이 혼란스럽고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또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 자리에 또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또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더 기도하는 만큼 속히 모든 일들이 다 아름답게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 시간 우리 한번 또 옆에 있는 분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우리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시러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니.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암송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갖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나에게 1:1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복음에서만 총 이렇게 3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장에서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 니고데모가 다시 나와서 그 많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또 대제사장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후반부쯤에 가서 이제 19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그 다음에 이제 장사를 지어야 되는 그 시점에
그때에 그 모략과 침량을 섞은 그 향품을 가지고 와서 그 이제 예수님의 그 시체에 바를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오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서만 이렇게 3번이나 등장하는 인물이고,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니고데모라는 그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이한 사실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그 이야기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는 이 니고데모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만이 니고데모를 언급하고 있고, 그것도 그가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3번이나 요한복음에 등장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왜 요한복음에만,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고 왜 요한복음에만 니고데모에 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 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된 복음서이고, 무려 3개의 다른 복음서보다 20년 정도, 대략 한 20년 정도 후에나 아주 뒤늦게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즉, 이때 이미 이 시대에는 신약성경의 대부분의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대부분의 신약성경의 대부분의 서신서를 기록한,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서들도 다 기록이 되고, 모든 복음서, 다른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고, 오직 요한사도가 기록한 이 복음서와 요한사도가 기록한 다른 이제 서신서들을 그것만 기록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요한사도가 이 말씀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결국 이제 그 요한 그 복음이 나중에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 요한 복음서가 이제 그 요한 사도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던 당시에 사실 이미 성도들은 이미 이제 3가지 복음서를 통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을 한번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라고 이미 복음서를 접해서 다 알고 있었고, 바울이 기록한 그 다른 여러 가지 서신서를 통해서도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굳이 요한 사도가 이 뒤늦게 20년이나 지난 후에 다른 새로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사실 생각보다 아주 단순했습니다. 당시 이제 그 상황을 보면, 그때 요한 사도가 그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살아있었던 사람은 오직 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유대인의 평균 수명이 보통 한 40에서 50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사역하시던 당시에 같이 살아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다 죽었던, 그게 이제 주후 90년대쯤이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던 사람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사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많은 것을 배웠던 그 사도인 요한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던 많은 사람들이 그 요한에 대해서 기대하던 바가 상당히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기대를 이제 답해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결국 펜을 들고 새로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자, 물론 사도 요한이 펜을 들고 쓰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목적을 20장 31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사도 요한이 밝히는 것, 내가 이 새로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이다라고 이 글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즉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수많은 리더들을 잃고 그 당시에 리더들을 잃고 방황하고 있던 그 성도들이 그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글을 읽게 되는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은 이제 다른 세 가지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그 사실들을 자신이 전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듣고 보고 배웠던 것을 이제 글로 남기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다른 복음서와는,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다른 복음서와 겹치지 않는 전혀 다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요한복음의 거의 90%에 해당되는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다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모든 내용을 사도 요한이 굳이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그 내용들을 추가로 기록한 목적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이 복음서를 읽는 모든 자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이 요한복음의 핵심이 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은 바로 자신이 예수님께 들었던 이 귀한 말씀, 이 생명과도 같은 그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흥미로운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중요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때 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반드시 요한이 전달하고 싶었는데 그 이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요한은 다른 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반드시 요한복음에 등장시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은 그 니고데모를 등장시키며 과연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1절에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으며 그냥 바리새인인 것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인과 같은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알지만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와서 이렇게 그것에 그 말씀 전하는 것을 방해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저 사람은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며 저 사람을 붙잡아 죽여야 된다고 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런 바리새인들 중에 그 니고데모는 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냥 바리새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 그 나라의 정치인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가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왜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추측을 하는 것은 아마 그 밤 시간이라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지 않고 조용하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에 아주 적합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밤에 찾아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그렇게 찾아온 니고데모는 보통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서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이제 행하셨던 그 표적을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하는 말을 귀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에게는 분명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없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그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니고데모는 그냥 그 사실을 인정했을 뿐이지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구원자이신 그 생명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분을 영접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인정하는 것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과 다르다. 그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분은 좀 대단한 사람이다. 뭔가 좀 다른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오. 우리가 아까 찬양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내 안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다른 사람과는 다른 분이십니다라고 인정했을 뿐이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영접하지는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 그가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았다는 그런 그의 영적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요한이 기록했을 것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결렬된 상태입니다. 어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여기서 빛이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는 것, 그것은 그의 어두운 영적 상태를 의미하며 그가 아직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안에는 어두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그렇게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보시며 그가 하고 있는 모든 말을 들으시며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너는 지금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인정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끝이구나. 너는 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하고 있지는 않는구나. 너가 나를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단다. 너가 반드시 나를 영접하고 너가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 인도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그러면 어디에 있길래 우리가 볼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를 알 수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라라는 그 개념을 이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했지만 원어인 헬라어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왕국이 뭐예요? 왕국이란 한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정해져 있는 영토를 일컬어 우리는 왕국이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왕국이란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토를 의미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 안에 받아들이신 과연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자, 스가랴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된다면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예수님이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그 어떤 다른 왕과 같이 그냥 이 구약에 기록된 수많은 왕들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며 또 겸손하시기까지 하시니 우리가 그런 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은 정말 너무나 환란 가운데 있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날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면 우리가 가는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모든 나라는 그 왕이 내린 명령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왕이 내린 명령대로 살아야지만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또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니고데모에게는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불확실성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니고데모도 사랑하셨고 그도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친히 니고데모에게 영접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영접하는 방법은 거듭나는 것이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거듭나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다시 태어나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이해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 본문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당연히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셨던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 누구도 그것을 본 적도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너가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겠느냐? 그럼 내가 친절하게 너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겠다라고 하시며 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즉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또 그것은 무엇이냐? 그 의미는 우리가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말에서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8절에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즉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무 많은 내용들이 나와서 도대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신다고 할지라도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세례라는 것 자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죽었다가 다시 새 생명으로 사는 것,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주일에 이제 세례식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제 그 세례를 받으시는 분과 또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이 세례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번에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이미 받으신 분들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세례가 뭐라고요? 세례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즉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사람으로 죽고 이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전에 나는 죽고 세례 받기 전에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새 생명으로 살겠노라라고 결단하는 사람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세례는 그냥 저런 게 있나 보다, 예식이 있나 보다라고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전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옛사람에서는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새 생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자가 받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세례는 두 종류의 세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 세례는 이 교회에서 치러지는
그 세례 예식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보통 이제 우리 교단에서도 마찬가지고 많은 교회에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침례, 우리가 그 복음서에 봐도 이제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세례 예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침례를 행하지만 우리 교회는 사정상 가서 들어갔다 나올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느강에 들어갔다가는 다시 사람을 못 꺼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정상 물로 이제 그냥 물을 찍어서 이렇게 안수하는 그 방법으로 행할 것입니다. 자, 이 예식을 해야 하는 이유, 이 물로 세례를 받는 예식을 해야 하는 이유는 겉사람, 나라는 사람의 겉사람이 다시 태어나기 위함입니다. 즉, 세례식을 통해, 이 세례식이 중요한 이유는 이 교인들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를 봐주십시오. 나는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새 생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 증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래, 저 사람은 세례를 받기 때문에 이전 사람은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새 생명으로 살기로 했구나라고, 그렇게 여러 증인 앞에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이 결단한 이상 그 결단을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그냥 결단하기만 하고 나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했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모습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왕으로 보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식은, 이 물로 이렇게 세례를 하는 그 예식은 너무 중요하지만 결코 이 예식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제 물로 세례를 받았다면 그와 동시에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바로 그 일이 예수님께도 일어났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던 장면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되실 분들은 이 예수님께 일어났던 이와 똑같은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정말 그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그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즉, 물 세례를 통해 그렇게 겉사람이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면 이제는 성령 세례를 통해 나의 속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받게 돼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 세례를 통해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성령 세례를 통해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통해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 다음 주에 세례를 받을 것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불같은 성령,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다음 주에 세례를 받기로 일단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고 있는 분은 5분이십니다. 그 5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이 세례식을 통해 받게 될 그 성령 세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 5분의 이름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여러분도
그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구기원 형제와 방재섭 형제, 그리고 양한이 자매, 그리고 홍희주 자매, 그리고 황세현 자매, 이렇게 5명입니다. 이 5분들도 본인이 받을 성령 세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나머지 4분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그 세례식을 통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 정말 이전 사람은 완전히 죽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정말 아직 저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정말 나 자신도 나도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다면 저에게 예배 후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사도가 복음서에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는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행함은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데 아직까지도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하며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록한 그 복음서를 읽는 자들이 거듭나서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영접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자,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즉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죽고 이제는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그 새 생명을 살면서 그분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에게,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로 결단한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더 이상 그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정말 이유 없는 그 슬픈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며 모든 그 울분들, 그 아픔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팀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것,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물 세례는 한 번만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우리가 언제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성령 세례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나는 죽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외울 때 그렇습니다.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앞에 가면 하나님 나라 일어서서 영광과 정의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먹과 위대하시네 주먹과 위대하시네 그의 외쳐 선포하네 나라와 주 하나님 지금 어서 하나님 나라 일어서서 영광과 정의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나 지금 여러분 안에 알 수 없는 두려움, 불안함, 분노, 아픔, 슬픔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 세례를 받길 소망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그 새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내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임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그냥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모든 것이 소멸되며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는 그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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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어떤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간절히 소망하사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정의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정의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진행되게 될 그 세례식을 위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세례받게 될 5명의 영혼들이 그냥 물로 세례를 받는
그냥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 비둘기같이 불같이 많은 그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 이 성전을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